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제가 걸렸습니다. 아마 제가 강아지만 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목을 많이 쓰니까, 찬양하기 때문에 목을 많이 쓰니까 목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편두선과 이런 목감기가 많이 이렇게 걸려봤습니다. 이것이 뭐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으니까 더 기력이 약해져서 목감기가 더욱 빨리 여름에도 침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죠. 아마 저희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주신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통용되던 하나님의 구주라는 황제칭호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으로 대체할 정도로 복음은 본질적으로 반로마적입니다. 반항적인 품성으로 유명한 그레데 사람들이 복음을 앞세워 로마의 통치에서 이탈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고 불필요한 탄압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법과 질서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가는 물론 세상 누구에게도 공격적이지 않고 화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갈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관용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탄압했습니까? 몇십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법에도 없는 그러한 악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뿌린 만큼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만큼 죄를 짓고 벌을 받아야 그를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날뛰고 있는 그 악마들을 볼 때에 우리는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과 싸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더 힘을 가지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담대한 그 믿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어떠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러한 악한 무리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엄습하며 세계가 멸망할 때, 세계 인구 모두가 멸망할 듯 했으나 하나님은 코로나를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악한 무리들을 위해서 벌하기에 앞서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무릎 꿇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용하고 온유하며 늘 겸손한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디도가 진리에서 이탈한 그레데 교인들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듯이 그들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날뛰고 결과적으로 북을 찬양하며 어떻게 보면 북사상적으로 북쪽에 가까운 그러한 국가로 변질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드린 하나님 앞에 바로 행동하며 예배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못된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세계를 바로 서게 하십니다. 즉 악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디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이전엔 구원받을 만큼 의롭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비와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중생을 통해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새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존중하되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굴종에 사는 데입니다. 굴복당하고 복종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강력하게 나가며 응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우연히 유튜브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국방력과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 세계 사항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방에 대해서 그 전문가의 대담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시켜 주셨기 때문에 국방력도 미국의 버금가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됐고 또 핵무기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며 모든 미사일 또 그의 모든 전차, 비행기 모든 그 폭격수단 될 수 있는 적을 물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이제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센 믿음으로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후원해줬던 미국에 감사드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생해 나가야 됩니다. 3살, 4살 먹은 어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부모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주시는 돈으로 용돈으로 학비로 생활비로 커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이 아닙니까?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알아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손 벌리고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처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주는 그 떡고물로 언제까지 코 흘리며 침 흘리며 받아먹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오히려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대한민국 위치에서 우리는 이제 그에 의지하는 그 모든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이제 독립하여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여 적과 싸울 수 있는 만병의 태세를 갖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미국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나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진정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선택한 대한민국,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은 이 이방인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만방의 선교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본처의 자식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늘의 족한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미혹해도 범사에 관용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 때문이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밑에 자녀들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한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뚝 세워주시고 유교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팬티도 없어서 팬티 없이 살아가고 팬티가 있으면 또 뭐합니까? 겉옷이 없지 않습니까? 팬티만 입고 겉옷 없이 한겨울에 옛날에도 오직 춥습니까? 영하 30도 40도 콧물이 얼을 정도 그리고 그 처마 밑에 고드름이 다닥다닥 달려있어서 우리가 그 먹을 게 없어 고드름을 따먹던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웠을 때에 가장 빈민국가로서의 헤맬 때에 미국은 우리에게 손을 벌려 도와줬습니다. 공산국가의 6.25 침범을 통해서 멸망의 직전에서 6.25를 통해 미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미국께도 감사하며 이제는 미국에 의지하는 그 의지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대한민국이 헤쳐나가는 자존해 나가는 그 대한민국 백성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더욱 마음을 굳세게 먹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빨리 개발해서 수십 개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보유하고 있을 때 중국이나 소련 또 러시아 이북이 감히 탓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살이며 위대한 눈치를 보게 될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정치하는 분 윤 대통령 또 그 개같은 한 전 법무장관 그런 자를 빨리 쓸어버리고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옛날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씨 시대의 문씨가 대통령 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위치에서 찾아나가야지. 옛날에 돌아가서 만날 옛날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옛날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 잡아가십시오. 나 죽이십시오. 하는 것과 뭐 다름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 정신 차리십시오. 보존할 길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내가 지켜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에게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소한 일은 저버리고 우리는 통치자는 거대한 국가적 이미지만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동네방네 뭐 이렇게 다니면서 횟감이나 먹고 뭐 인기나 좀 얻으려고 하는 그 한동훈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많은 지름길입니다. 빨리 한동훈 내치고 그리고 주변에 나를 거짓으로 욕하는 자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목사에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를 잡아 죽이면서 용서하라는 것을 하십니다. 그를
따끔히 안 되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는 그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요, 책임이요, 대통령의 권한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보시고 기도하시며 이 나라를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핵무기도 보유하고 이북을 이겨낼 수 있는, 북한을 또 중국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대한민국, 힘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성품을 우리 모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새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하는 우리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주장하시고 그의 썩어빠진 문정부 시대의 그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각오로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나라를 위한 일에 힘쓰는, 국민을 위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썩어빠진 정신 나사렛 예수의 보혈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 판불이 하루속히 싹 쓸어서 이북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치가 바로 서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